한 시간 저희들의 메마르고 덤덤한 마음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할 때 저희들의 마음이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선다고 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낙심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저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찾아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늘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재난과 사고와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치고 또 분노하고 비난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편가르고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내 탓을 하며 도무지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헤쳐나갈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따지고 또 따질 것들을 우리가 아버지 해야 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은 보다 더 깊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자행하면서 생긴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제약의 결과인 것들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참으로 먼저 죄를 자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다시금 합병케 하고 서로가 도와가며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어려운 때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믿는 자들이 사회에 정말 빛과 소금과 같이 귀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것은 혹이나도 저들이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희망이 없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없는 그런 세대를 살아갈까 두렵사오니 주께서 늘 함께 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서 저희들이 새롭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정말로 소명을 갖게 하시고 꿈을 갖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한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새롭게 하시고 힘이 되어지게 하시고 참으로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듣는 자들이나 전하는 자 모두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귀한 양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이 한 시간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24장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24장 23절까지입니다. 네, 13장 1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죠.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구한지라.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가로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구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가카에게 문안하노이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튿날 마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문으로 돌아가니라.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의 송사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제사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암호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오늘 좀 길게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마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사도행전을 다 마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속력을 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행한 두 번째 설교, 변증은 유대인들의 죄악을 지적한 첫 번째와는 달리 저들의 관심을 복음으로 향하게 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공의 구성이 신령한 세계와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과 이것을 인정하는 바리새인들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바울은 그가 전하는 복음을 외치되 내가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을 전한다라고 외쳤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격렬한 경론이 일어났으며 바리새인 중 일부는 바울을 옹호할 정도까지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새삼스레 결박된 제수의 신분과 모습으로 유대인들과 그들의 공의 앞에 섰지만 바울의 말은 단순히 자신의 무죄함을 변명하고 석방되기를 호소하며 처벌을 면하고자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기회를 빌어서 최대의 청중과 최고의 법정에서 가장 강력하게, 가장 분명하게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주께서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도 증거하여리라 하고 격려하셨습니다. 지금 바울이 겪고 행하는 이 모든 일이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요. 그리스도의 일이요. 이러한 비상한 방법을 통해 복음 증거가 로마에도 있을 것이다. 황제 앞에서도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확인시켜 주셨던 것이죠. 자, 그러나 바울의 이 두 번째 설교, 공회에서의 외침은 긍정적인 효과와 결과만 가져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로 안전하게 보내주시겠다. 로마 황제 앞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유대인들의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를 살해할 음모를 꾸몄습니다. 참 요새 계단에서 유대인들에게 첫 번째로 자신의 회심과 또 유대인들의 완악함에 대하여 설교했을 때 참 저들이 소리를 높이 지르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면서 격분하고 저놈은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증거하는 두 번째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이들은 아예 바울을 정말 죽여 없애기로 굳게 결심을 하고 이제는 그 일을 실행할 자들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40여 명이 스스로 저주하여 맹세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안 죽이면 우리가 굶어라도 죽는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른 말하면 일사각오를 한 거죠. 그죠?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물도 안 마신다. 그 말은
바울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겠다. 이제 그렇게 결심을 한 거죠. 참 무서운 결심이죠. 네. 여러분이 종교적 열심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무서운 거죠. 그죠? 네. 이게 목숨을 거는 일이니까요.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맹세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테니까 당신들은 이러이러하시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가 40여 명 조직된 것이죠. 한편으로는 바리새인의 일부가 복음을 향해서 마음을 열게 되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더욱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복음을 대적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성경이 아주 묘한 대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재미있는 대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로마로의 여정을 약속하신 것이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40명이 결사대를 조직한 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다음날 아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저녁에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시기를 네가 반드시 로마에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는 결사대가 조직했어요. 반드시 바울을 죽이겠다. 여러분, 굉장히 묘한 대조를 누가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 다음날이에요.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한 인간들의 결사와 맹세가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까지 보내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사람들은 바울을 당장 죽여 없애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3일을 못 견딥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3일 내에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참 그러나 이 말씀은 사람의 결사와 맹세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비유적으로 그림처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43장 13절에 보면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그 누구도 막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으면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존재라도, 온 우주의 어떤 존재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거나 방해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 허락 없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도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네.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팔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간섭과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 안에 해결책이 없는 일도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참 사면초가라. 어떻게 해도 해결될 길이 없어 보이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도 사실 우리 인생에 종종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사면에 다 막혔어도 하늘은 항상 열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코 일어나지 않는데 어떤 일이라도 이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반드시 갖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 도모를 누가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늘 궁금합니다. 바울이 이후에 10년 정도 더 살았거든요. 69년 6월 달인가 참수해서 순교를 합니다. 이게 지금 59년 정도, 59년 한 5월에서 6월 사이거든요. 그렇다면 한 10년을 더 살았는데 이 맹세한 40명의 결사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굶어 죽었을까요? 저는 늘 궁금하거든요. 시편 59편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를 웃으시리이다. 모든 열방을 비웃으시리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40여 명의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고 마시지 않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비웃으셨을 거예요. 웃으셨을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뭘 하느냐 웃으셨을 거라.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죽이겠다고 40명이나 너 죽고 나 죽자, 그리고 너 죽이기 전에는 내가 물도 안 마시겠다 이러고 달라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는 이런 인간의 그 맹세와 이런 그 참 도모는 하나님을 비웃으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자신이 세우신 은밀한 계획을, 그 먼 원인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가까운 원인, 이 땅에서 제2원인이라고 그러죠. 가까운 원인을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의 조카를 사용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늘 은밀한 계획을 세우시지만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가까운 원인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지만 반드시 우리 인간이 신자가 그 계획을 이룰 때 기도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제2원인이에요. 제1원인은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이죠. 그걸 아무도 몰라요. 어떤 면에서. 그러나 그 은밀한 계획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두 번째 방편은 뭐냐? 가까운 원인은 뭐냐? 신자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기도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신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반드시 신자가 기도한 다음에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자신의 은밀한 계획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자,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면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두 번째 원인인 제2원인인 기도를 열심히 기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지금 내가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케 하시는 거죠. 근데 내가 전혀 기도하고 있지 않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전혀 사용하고 계시지 않다.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기도를 불어넣어 주셔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그런 은혜를 전혀 주시고 있지 않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손해죠. 하나님께서 나로 기도케 하시는 일이 없다. 또 인간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소망을 불어넣어 주실 때 또 그 기도를 열심히 행하게 되고 또 부르짖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에 소망을 불어넣어 주신데도 내 기도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기도의 짐이 점점 쌓여서 나중에 그 영혼이 아주 납작하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더 하나님이 기도의 짐을 주실 수가 없죠. 그 영혼이 완전히 그냥 납작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니까요. 이게 참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먼 원인이 있으신데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때 가까운 원인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인간의 기도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인간의 결심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제2원인을 통해서 이 땅을 치리해 가시죠. 어떤 때는 우연의 법칙을 통해서, 우연이라는 것도 법칙이 있냐고요? 우리 삶 속에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2 원인 가운데는 인과의 법칙도 있고 기도도 있고 기도에 대한 응답도 있고 또 우연이라는 것도 있고 그저 많은 것이 거기에 어우러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결심도 있고 노력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다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열심히 노력 안 했다. 그걸 하나님이 그 말은 또 은혜를 안 주신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늘 충성되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슨 헷갈리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겠죠? 이것이 그 하나님의 은밀한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김연아가 금메달 못 딸 줄 누가 알았어요? 그 우연이 된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인과의 법칙이기도 해요. 위에 있는 누구? 러시아의 누구? 푸틴 아저씨가 얼마나 압력을 넣고 돈을 썼겠어요. 그러니까 인과의 법칙이기도 하고 이쪽에서 보면 우연의 법칙이기도 하고 우연히 떨어졌어요. 그죠? 김연아는 반드시 금메달을 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우리 박 대통령보다 푸틴이 세구나. 요새 푸틴 형님을 막을 사람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막으실 수 있어요. 자, 제2 원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밀한 경륜을,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 원인으로 사용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의 조카입니다. 바울의 조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모르지만 저들의 모의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아마 이 40여 명이 아주 모여서 이런 모의를 할 때 아주 은밀하게 했을 텐데 어떻게 이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대제사장의 측근으로 있었는지 장로들의 측근으로 있었는지 아니면 그 40여 명 중에 함께 있었던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이 비밀을 알게 됐는지 아주 은밀한 비밀을 누구도 알기 어려운 비밀을 이 바울의 조카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조카가 누구냐? 성경에서는 여기서 딱 한 번 등장하고 바울의 조카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우리가 참 궁금하게도 바울의 조카가 어떻게 유대인들의 계획을 알아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누가의 관심은 하나님의 계획이 바울의 조카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 뿐이지 그 조카가 어떻게 그것을 알았는지 그 이후에 바울의 조카가 어떤 운명에 처했는지 저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꼰질러 바쳤기 때문에 나중에 40명에게 죽음을 당했는지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척 궁금한데 바울은 아무것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주지 않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시는 가까운 도구로 바울의 조카를 사용하셨다 말씀하실 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 바울의 조카는 바울의 여자 형제의 아들입니다. 원어에 보면 바울의 여자 형제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걸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여자 형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바울의 누인지 여동생인지 그것도 알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바울의 여동생의 조카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바울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 소식을 알고 그것을 바울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상상력이 뛰어난 주석가들은 이 바울의 이 조카가 이 예루살렘의 그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과 아주 친한 유력한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오랫동안 바울을 못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얘기로만 듣던
배교자 바울에 대해서 늘 얘기로만 듣다가 이 바울이 층계에 올라가서 이 설교를 하는 동안에 자기 삼촌 바울의 처지를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설교에 감동을 받아서 마음이 달라져가지고 이 바울을 구출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바울에게 이렇게 구출하고 또 그동안 이 바울이 이게 배교자라서 모든 부모들로부터 상속을 받는 것이 다 아직 끊어져 있었는데 이 조카가 이렇게 변하는 바람에 부모로부터의 상속도 받아가지고 그 이후에 감옥살이 하는 동안에 그 돈으로 생계비를 유지했다. 이제 이렇게까지 상상의 나래를 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개연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죠. 참 성경은 정말 필요한 거 외에는 잘 안 쓰는 책입니다. 우리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책이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사실 외에는 잘 안 쓰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실은 정말 필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바울은 그 조카의 얘기를 듣자 바로 조카를 천부장에 갈 수 있도록 소개합니다. 천부장은 유대인의 모의를 듣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더 신문할 것이 있다는 핑계로 공회로 불러 내려올 때 이제 그 안토니아 요새에서부터 공회까지 이제 공회로 내려오라 그러면 이제 걸어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 내려오는 도중에 40여 명이 중간에서 바울을 살해하기로 모의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순간적인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인데 밤 제3시에 다른 말로 하면 9시에 이게 보통 로마 군인들은 5시 이후에는 다 자유시간이거든요. 쉰단 말이에요. 전쟁하는 시간이 아닌 이상에는. 그런데 쉬고 있는데 밤 9시에 전부 소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 9시에 군대를 꾸려가지고 보병 200, 기병 70, 창군 200이라고 하는 강력한 부대를 제수하나 호송하는데 보냈습니다. 이 보병은 중무장, 중갑 보병이라고 하는데요. 방패와 갑옷과 창을 든 부대죠. 그 다음에 기병은 물론 말탄 부대고요. 창병은 이 단창이라고 해서 이렇게 던지는 창을 갖고 있는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은 이 창을 던지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이렇게 창을 던져서 이렇게 화살을 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짧은 창들을 던져서 적을 공격하는 일을 로마 군병들이 잘했는데 이제 그런 군병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동원 가능한 부대를 다 동원한 것이죠. 아마 안토니아 여서에 1000명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470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반수 정도 자기 부대원에 안토니아 요새를 지킬 만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바울을 호송하도록 내보낸 거죠. 그만큼 사태를 심각하게 판단했던 것이고 또 신속하게 죄수를 안전하게 모셔야 되겠다는 그런 투철한 사명감 가운데서 일을 처리합니다. 이 천부장의 이 태도는 로마 정부의 그 어떤 그 효율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아주 그런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 당시 로마 정부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행정적인 일을 처리해 나가는지 그 하부 조직 가운데서는 얼마나 이렇게 살아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로 이송되어서 아마도 당시 총독 관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헤롯궁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닷새 만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사 더블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여기 변사라 말은
당시 소송을 대리하는 일종의 변호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에도 소송을 하려고 하면 그 소송하는 당사자 대신에 변호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중요성을 볼 때 그는 당시 매우 유명한 변호사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요즘 말하면 아마 유명한 로펌의 대표 변호사가 아니었을까. 김앤장의 대표 변호사 뭐 이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가장 유명한 변호사 중에 한 사람이 내려온 것이에요. 24장 3절에 보면 이 더둘로가 이런 말로 그 송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이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 무지하옵나이다.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주후 52년부터 59년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유대 총독을 지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빠의 누이인 드루실라와 결혼한 사람인데요. 원래는 황족을 섬기는 노예 집안 출신입니다. 노예였죠.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 황제의 신하였던 형 팔라스의 후원으로 노예에서 해방되고 또 상당히 그 중앙 정계에 진출하는 그런 행운도 얻었습니다. 이 사람은 결혼을 잘했는데 처음 결혼한 사람이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유명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 딸하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처음 결혼은. 두 번째도 무슨 공주하고 결혼했어요. 세 번째도 지금 이 유대 왕족의 공주와 결혼했죠. 드루실라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형의 후원과 정략 결혼에 힘입어 출세한 노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타키투스라고 유명한 로마 역사가는 그의 경력을 한마디로 묘사하되 그는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행사한 사람이다. 그렇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노예에서 이렇게 왕의 측신이 되고 이 유대 총독까지 됐으니까 상당히 거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 보고도 이렇게 재판장에서 재판장 자리에 앉은 사람이 바울 보고 이제 네가 그 한번 변론해보라고 얘기할 때 말로 이제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그렇게 얘기 안 했죠. 오늘 말해보니까 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턱짓으로 했다 그러죠. 야, 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말로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건방진 태도예요, 그죠? 아무리 죄수로 신문하는 사람이지만 자 이제는 원고가 얘기를 했으니까 피고가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재판관의 어떤 그건데 원고 얘기 다 들은 다음에 너 한번 해봐 턱짓으로 신호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 됨됨이가 그런 사람이죠. 네. 그래서 노예의 근성으로 살았다. 그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의 오랜 유대 통치는 폭정으로 인한 소란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계속적인 반란과 계속적인 진압으로 또 이기심과 수탈로 유명한 총독이었죠. 그 세 번째 아내도 그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마술사를 사용해 가지고 본 남편하고 이혼하게 만들어서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마술사를 사용해 가지고 본 남편과 이혼하게 한 다음에 자기하고 결혼하게 한 아주 참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하여튼 이 유대가 서서히 기울어져서 65년에 이제 유대 전쟁으로 인해서 70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요. 그 내리막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태평성대에 대해서 논하고 선견, 그러니까 앞날을 내다보는 뛰어난 통찰력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로 인해서 이 민족이 매우 개량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누가 봐도 아부의 극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지만 참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덕을 이처럼 과대포장해서 말하는 것은 아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아부는 그 사람 앞에 함정을 놓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신자로서는 합당치 않은 것이죠. 누군가 내게 와서 막 아부를 한다. 그러면 그때는 내 앞에다가 큰 함정을 파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 영적으로도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어서 더블로가 바울을 본격적으로 송사하되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또 저가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 이렇게 고소하고 있습니다. 이 고소의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우선 바울과 그가 전한 복음을 연병이라고 얘기한 것인데 연병처럼 악한 전염병처럼 온 유대인 사회를 소동케 하는 그런 더럽고 악한 것이라. 유대인 사회를 온통 소란하게 만들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 총독에게는 사회를 소동케 하는 그런 문제인물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다르게 말하면 로마에게 인정받고 허락된 유대 종교가 아니라 거기서 갈라져 나간 이단이라. 로마의 인정을 받지 못한 종교를 사사로이 전하는 자다.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주 교묘한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성전을 더럽혔다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하는 걸 잡았다고 말합니까? 처음에 바울이 고소당한 건 뭐예요?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힌 죄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와서는 죄목이 달라져요. 앞에는 성전을 더럽힌 죄고 지금 더들로는 뭐라고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는 것을 잡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아니야.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는 것은 미수범인데 미수죄예요. 그러니까 죄목이 틀려졌죠. 네. 앞에는 성전 모독죄고 뒤에는 성전 모독 미수 사건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원래 성전을 더럽히는 죄는 무조건 죽일 수 있어요. 그 현장에서 죽일 수 있는 죄예요. 로마인도 죽일 수 있는 죄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성전 모독 미수죄가 됐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증인이 없었던 거죠. 명백한 증인이 없었던 거죠. 바울이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모독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그것을 예방하느라고 이 사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미수죄로 몰아붙였죠. 굉장히 교묘하죠, 그죠? 처음에는 모독했다고 잡았는데 증인이 없으니까 싹 바꿨죠. 하여튼 이 변호사들은 정말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정말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자, 바울은 이런 고소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지 열이틀밖에 안 됐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저가 예루살렘을 소동케 하는 자라고 로마 제국의 평안을 방해하는 자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열이틀 동안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예루살렘을 소동하게 하겠느냐. 일단 내가 예루살렘에 와서 어떤 일을 벌일 만한 그런 기한이 없었다. 나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됐다. 이렇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가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도 못했다.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고의적으로 어떤 소요 사태를 야기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정치 사회적 차원에서는 내가 어떤 책임질 일을 한 적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을 당신께 고백할 것인데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쫓는 사람이라.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아주 분명히 밝힙니다. 말하자면 바울이 사회 정치적 차원에서 어떤 소요 사태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 반면에 내가 여기서 심판받는 이유는 정치적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바로 종교적인 문제 때문이다 라고 아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이 복음의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이끌어가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도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일 때 빌라도가 계속 주저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면 뭐라 그래?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저가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를 방면해주면 가이사의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그 말에 그냥 빌라도가 넘어가 버렸죠. 지금 더들로가 하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요, 사회적인 문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이 바울은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도 아니다. 오직 종교적인 문제요, 복음의 문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쟁은 계속해서 참으로 이어질 것인데 바울은 그것을 사전에 방지해서 이것이 정치 사회적 차원의 아무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복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으로 이슈를 끌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동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켜 이단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복음은 결코 저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스라엘의 조상 하나님이나 율법이나 선지자를 부인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히 합니다. 나는 분명 이스라엘의 조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그리고 섬길 때도 율법과 선지자를 따라서 섬기는 자다.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구약을 완전히 믿고 그것을 따를 때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 보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도 옳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고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 이 한 소리가 있었을 따름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죽은 자의 소망,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5절에 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성경에서 가장 분명하게 악인의 부활을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선인의 부활로, 참된 믿는 신자의 부활로 부활하지만 악인도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 육신을 입고 다시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당하는 심판도 육신을 입은 채로 당하는 심판이라. 이제 그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얘기할 때는 그냥 그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만 얘기했고 이방인 앞에서 변론을 할 때는 아주 분명하게 선한 자와 악한 자의 부활을 다 동시에 얘기합니다. 아마 이 총독이 이 말을 들으면서 아마 흠칫했을 거예요. 그죠? 야, 이 세상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악인까지도 육신을 입고 부활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 뭔가 마음에 깊은 찔림을 얻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복음의 문제로 이끌어가고 그 복음의 핵심인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문제로 이끌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총독 벨릭스는 상당히 오랫동안 유대를 통치했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지는 명백하게 드러내지 않고 재판을 연기해 버립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고 하고 바울을 가두되 자유를 주고 친구가 방문하나 수종드는 것을 금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계속되는 신문과 재판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복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외치면서 그것을 전하기에 힘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이 늘 이 죽은 자의 부활,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부활하게 될 그 날에 대한 관심을 늘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가 점점 힘을 잃고 어두움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두움이 깊을수록 더욱 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을 꼭 붙잡고 나가야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또 그 이 땅에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그런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을 우리가 아는 거로 무슨 일이든 열심을 다하고 성심을 다하고 인내하며 애쓰고 힘쓰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원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모든 일에 헌신하고 애쓰고 힘쓰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뭐 내가 안 해도 뭐 하나님 뜻 다 이루지 않겠느냐. 물론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 통해서 분명히 일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나는 그 하나님의 일에서 제외되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바울의 조카를 들어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 믿는 자들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복종하고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언제나 주의 뜻과 주의 일에 발바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얻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의 뜻을 묻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한 그러한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최고의 선이요 우리 삶에 있어서는 최고의 복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그러한 기도를 늘 최고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기도하기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두 번째 원인, 가까운 원인, 사람의 마음과 결심과 노력과 애씀을 또한 사용하시는 줄 아오니 우리 신자들이 또한 하나님 안에서 애쓰고 힘쓰며 또 부지런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기 전에 기도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나온 가정 중에 그 대업이라고 있거든요. 그 앞 위에 누나가 이름 뭐죠?
다영인가요? 다영이. 다영이라고 있는데, 지난주에 그 아이가 놀다가 그 남동생이 장난감을 던졌는데 눈에 맞았어요. 그 눈에 지금 홍채 피가 고여 있어서 좀, 그 홍채가 뭐냐면 그 상이 맺히는 곳이거든요. 거기 이제 피가 맺혀 있으면 사람이 시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 이제 피가 다 빠져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정을 취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시력이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그게 다 이제 빠져나와야 시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민감한 부분에 지금 이렇게 피가 묻혀 있는 상황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영이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지금 고3 학생들 두 사람 있죠. 네, 우리 더운 여름의 막바지 이제 참 힘들 때인데 두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 힘을 다해서 끝까지 잘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또 이성호 원사님 다리 지금 다치신 이후로 계단을 오르지 못하셔서 이렇게 지금 출석하고 못하시고 계시는데 속히 치료해 주시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조 권사님 지금 사시는 집 문제 때문에 좀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원하기는 그 조합이 무산되기를 지금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주의 뜻이면 그 조합이 아예 무산될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